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왜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또 진정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열어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한 사람도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2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러한 주제입니다. 또 오늘 또 마침 이렇게 비가 내려서 여기 또 이렇게 바쁘게 오시느라고 마음이 좀 언짢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 시간에 맞추지 못해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기다리시는 분 마음을 또 헤아리면서 또 바쁘게 오시느라고 좀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좀 마음 편하게 마음 풀으셔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보셔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그냥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뭔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썩 달갑지 않은 주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오늘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약간 좀 불편한 그러한 것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을 허락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십니다. 마귀는 처음에 좋은 걸 줬다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잠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도 사실은 심판, 지옥, 죄, 죄인 썩 듣기에 달갑지 않은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말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의 심령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 왜 우리가 지옥을 가야 하는지 그러한 듣기에 약간 좀 이 부담스러운 그 말씀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좀 잘 들으시고요.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그러한 마음을 오늘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7시 45분인데 그래도 우리는 9시 반에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심판자가 안 계신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들 한번 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갑자기 이상하죠, 그죠? 아니, 사람이 당연히 죽지. 그 죽는 거를 왜 죽냐고 물어보면 그 질문 자체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 안 죽으면 안 되나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요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반드시 죽도록 정하셨어요.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죽게끔 만드셨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심판 받을 필요도 없고 지옥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죽기 때문이고,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자, 짐승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짐승들 가운데 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자기 죽을 때를 알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짐승들도 있고, 사회적인 그러한 집단을 구성하는 짐승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부여하신 본성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짐승하고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 존귀한 존재인 아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담이죠. 그죠? 이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아담이죠. 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죄를 제일 먼저 지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엔가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엔가 있는 죄를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은 원래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다 죽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 그런데 왜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억울한 법이 있었습니다. 6.25 때 아버지 할아버지가 인민군에게 부역을 해가지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민군에게 부역을 한 자손들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연좌제라는 법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당했죠.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연좌제 법에 걸려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억울하죠.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았는데 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느냐?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아담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최초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담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보셔요. 우리나라에 1910년 경술년입니다.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그 해인데 1910년 8월 22일 날 우리나라 대한조선을 대표하는 이완용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 데라우치 마사다케, 이 두 사람이 이 한일 합방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22일 날. 그리고 일주일 뒤에 8월 29일 날 발효를 했어요. 그 문서가 발효가 되자마자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조선인은 그날 그 시간으로 일본의 식민지인이 됐습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도 외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 조선 팔도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본인의 식민지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문서에 조선 팔도 모든 사람이 다 도장 찍었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이 대표로 도장을 찍었어요. 이완용이. 죽일 사람이죠, 이 사람. 그죠? 자, 마치 아담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또 다른 대표를 한 분 세우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악과 시험이거든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 말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라는 뜻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 성경을 배우다가 이 선악과에서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계십니다. 근데 이 선악과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볍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선악과 시험을 하셨어요. 그 선악과 시험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선악과 시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괴팍스러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에게 선악과 시험을 해서 실패하면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창조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 시험을 하셨는데 그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죽게끔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그러한 목적으로 선악과 시험을 하셨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럼 왜 선악과 시험을 하셨느냐? 여러분, 선악과 시험을 하신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생명과를 먹으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시험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셔요. 하나님처럼 자존자, 창조적인 능력, 이런 그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분이, 위치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의 그 옆에 앉는 분은 누가 옆에 앉는가 하면 대통령과 같은 위치를 가진 그 부인이 앉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주려고 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처음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거든요. 이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끌어올리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 시험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과 시험에서 아담이 성공을 하면 생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놔서 사람을 결국은 죄인이 되게끔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긴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로 계시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럼 피조물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피조물인 상태에서 창조주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격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시험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돼요. 그거를 하시지 않는다라면 이 아담은,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아담은
우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시험은 반드시 하셔야만 돼요. 근데 선악과 시험은 우리가 이 고3 학생들이 매년 대학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히 쓸데없이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 고생을 시켜. 근데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시험 날짜가 좀 빨리 좀 와라, 빨리 좀.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또 맺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이 괜히 별것 아닌 이 선악과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괜히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끔 만드는, 자기 영혼에 무책임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악과 시험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되고, 그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아까 보신 말씀처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은 그 죄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은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직 너희 죄악이, 그죠? 죄는 너희와 사람과 너희 하나님 사이를 세퍼레이트,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죽음도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죽음이 무엇이냐면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의학적으로는 심폐 기능의 정지 또는 뇌사 상태, 죽은 상태거든요. 그죠? 심폐 기능, 호흡하고 그다음에 심장이 뛰는 것이 멈춰지면 그 육체는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리죠. 그 심폐 기능이 정지된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뭐 다른 나라 말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만큼 죽음에 대한 표현이 다양한 나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죽음에 대한 표현이 죽었다, 그죠? 그다음에 좀 천스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점잖은 표현을 하면 이제 돌아가셨다. 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도 죽으면 끝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급스럽게 영면하셨다, 영원히 잠드셨다, 그죠? 그다음에 별세했다, 세상과 이별했다라는 것이죠. 타계했다,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 또 대통령이나 임금이 돌아가시면 승하하셨다.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그러한 표현들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호흡을 취하신즉,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그분 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어리석게도 제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전라남도 장성의 첫 목회지인데, 장성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숨을 거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성에서 이 가을에 그 어르신들이 가을 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별을 거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득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호흡을 주신 분이 호흡을 거두시는구나. 벼가 별을 못 거두잖아요. 그죠? 벼가 별을 못 거두고 농부가 그 별을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의 호흡을 누가 거두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그분 어저께 호흡을 거두셨습니다. 그 말의 참뜻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을 어제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 그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 호흡을 주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호흡을 주셨잖아요. 그 호흡을 주신 분이 그 호흡을 거둬 가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 분리를 나타내고 끝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죄인이 됐는데, 성경에서 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왜 사탄을 만들고 왜 악을 만들고 왜 어둠을 만드셨느냐,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탕이 아니라 사탄. 어떤 분은 사탕이라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웬 사탕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탄, 그 귀신 마귀들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되어진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귀신들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악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이죠. 사탄을 만들지 않았는데 사탄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천사에서 생겨났어요. 천사가 왜 사탄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에스라서 3장 11절 말씀에 주는 지선하심으로 지극히 선하십니다. 절대 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선의 개념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선악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악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선이 도대체 뭘까? 성경은 절대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절대선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첫 번째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그 첫 번째 악을, 이 잘못된 악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잘 살아보겠다라고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 묵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두 번째 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악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선하신 절대자 하나님, 절대 선을 떠난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어둠을 굳이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빛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어둠은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왜? 빛이 없어지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을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이 절대적인 선을 떠난 그 악이
이 악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악에서부터 모든 죄는 다 파생되어졌어요. 사람을 죽이는 죄,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죠? 자,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죠. 그것을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어디 갈까요? 예, 지옥 갑니다. 어떤 분들은 글쎄요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재판을 왜 합니까? 그 사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우리들의 그 재판들이, 그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행범에 대한 재판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판사, 검사, 경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현행범이잖아요. 그 사람 바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뭐 하죠? 재판합니다. 그 재판을 왜 하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한데 왜 재판을 할까? 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까? 정상을 참작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죠. 이 심판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현행범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현행범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서 심판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인생 70년 80년 살면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옥에서 형벌이 다 다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가 지옥에서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사꾼 목자들, 이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살인범들, 뭐 부모 거역한 죄 등등등, 그리고 거짓말한 데, 그리고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가? 예,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갑니다. 그죠? 자,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죄인을 보시는 죄인들의 운명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이란 뜻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죄를 져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개가 멍멍 짖는 개 있지 않습니까? 개가 낯선 사람이 오면 멍멍 짖어요. 왜 짖어요? 예, 개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셔요? 개니까. 왜냐하면 개가 야옹야옹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고양이는 앙칼진 습성이 있잖아요. 왜? 그게 기질인 것입니다. 그죠? 닭은 새벽이 되면 멍멍 그래요? 꼬끼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기질이거든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면, 닭은 새벽이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꼬끼어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개는 낯선 사람이 오면 짖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죄를 짓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성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타락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죄성이잖아요.
자, 이렇게 죄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죠. 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내가 사람이면 나는 아담 자손이고, 아담 자손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70년, 80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죄가 안 묻어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사실은.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행동적으로, 말과 행동으로는 깨끗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 속에서 얼마만큼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지 사실은 본인은 압니다. 그죠? 자, 그렇게 죄를 짓다가 언젠가는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죄인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신분.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인, 이 피부가 검은 그러한 분들이잖아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표현하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다라면 악에 익숙한 너희는 절대로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그래도 선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보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이 초점은 어디에 맞추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나를 평가하면 그 평가는 굉장한 주관적인 평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한테, 내 어머니한테 나를 물어보면 어머니는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개처럼 착한 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멍멍지는 개 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주관적인 평가죠.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절대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아주 없다. 왜? 우리의 이 죄성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왜?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성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하면 나는 죄 안 졌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왔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어요. 너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너 거짓말쟁이야. 친구 집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보다가 좋은 게 있었고 내가 가지고 왔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걸 엄마한테 들켰어요. 너 남의 거 훔쳐 갖고 왔어? 그럼 너 도둑놈이잖아. 그죠? 그리고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면 죄인이 되는구나. 그것을 매를 맞고 배웠어요, 우리들은. 그죠?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네가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네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너한테 죄성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네가 그러한 죄를 지은 거야. 그렇게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인이라는 것을 매를 맞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나 죄 안 졌는데, 죄를 지려고 해도 나 죄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나 깨끗한데, 나 착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죠?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살인죄도 짓고, 그래서 간음죄도 짓고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시죠? 그래도. 그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되실 때까지 제가 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건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셔요? 이거 보시자마자 저건 무슨 나무? 그럼 그 사람 좀 수상한 사람이죠. 그죠?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씻고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아, 감나무구나. 왜요? 감이 열렸잖아요. 감이. 근데 의심 많은 사람이 하나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나무라고 얘기를 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2개 열렸네요. 그죠?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제법 많이 열렸어요. 아, 이건 진짜 감나무네. 요거는 진짜 감나무고. 그렇습니까? 이것도 감나무고 이것도 감나무고 2개나 1개나 그리고 없어도 감나무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감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 그죠? 보통은 대부분 이 정도의 죄를 짓고 있죠. 보통 평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해요. 나쁜 사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보통 이렇게 하나, 2개 정도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죄가 잘 안 나타나요. 그죠? 이 종교인들 보면 거룩한 모습이 있잖아요. 말소리의 무게, 톤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삶에서 보면 죄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죄가 거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95년에 타계하셨던 성철 스님 같으신 분들, 이 불교계의 거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95년도 성철 스님이 타계하셨을 때 전 세계 불교 국가에서 큰 애도를 했습니다. 정말 큰 별이 떨어졌다고.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28자의 열반송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천년이 생평기광 남녀군, 내가 평생에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그분이 무슨 남녀를 속였습니까? 그분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해서 해인사에 기거하실 때 16년 동안 가시울타리를 쳐놓고 사람을 안 만나는 칩거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죄다. 그죠?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주무시는 장자불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고행을 하시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셨거든요. 성철 스님이 그 크리네스 티슈 한 장을 가지고 8번을 쓰신답니다. 8번. 그죠? 왜냐하면 크리네스 티슈가 2겹인데 반으로 접혀져 나오잖아요. 그걸 또 반으로 접어가지고 자르면 8조각 나오거든요. 그래서 8번을 쓰셨대요. 그래서 하루는 그 제자 스님이 스님,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제 궁상 그만 떠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남의 거 빌려 쓰는 주제에 흥청망청 쓰는 것도 죄인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한 사람이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라고 그러잖아요.
미천 죄업 과수미. 그 죄가 하도 많아서 수미산을 넘어간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죄가 너무 많아서 수미산을 넘어간다. 활함 아비 함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라.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진다. 일륜토홍 괴벽산. 그 한을 푸른 해처럼 뿜어내니 푸른 산에 걸렸다. 그 28자의 열반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 지금 죽어서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정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고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 정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나 지금 죽어서 하도 많은 죄가 있어서 나 지옥 간다. 그것도 아비규환의 지옥에 간다. 여러분들, 성철 스님은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죄가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죄가. 그죠? 자, 그러한 성철 스님이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면 어떤 걸 깨닫는가 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자기 속에서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죄가 드러나거든요. 생각 속으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죄들,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죄들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정말 내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온갖 머릿속에서 추잡한 생각도 순간순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죄성을 갖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많이 됐든 아주 많이 됐든. 감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과나무에서 배추가 자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에서 대추가 자라요? 배가 자라요? 그러죠. 사과가 자라죠. 사과나무니까. 감나무에서는 감이 자라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자라고. 왜요? 나무가 포도나무고 사과나무고 감나무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그거 확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죠?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왜 그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죄가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처럼 어리석게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져요. 그죠? 자, 그러한 죄인들이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자기의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무조건 무신론을 찬성합니다. 무신론을. 그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무신론 사상을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하느냐?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사람 보실 때가 아니라, 그죠? 저희는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하고 하나님 보실 때 소행이 가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심판자가 없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우리 첫날 잠깐 보여드렸던 거 잠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참 작자 미상이 그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진실을 받아들이기란 꽤 어렵다. 언제? 그 거짓말이 정확히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일 때, 그 거짓말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정확히 내가 듣고 싶어 할 때, 그걸 내가 왜 듣고 싶어 하겠어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낮추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보다 본성적으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제가 교만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셔요. 하나님 말씀보다 낮은 모습으로 계속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다 교만한 모습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마음 중심에서 그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고자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이 트위스팅, 꼬여져 있어요. 그죠? 시편 56편 5절 말씀에 저희가 종일 내 말을 어떻게 해요? 곡해한다. 그죠? 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받아요. 어떤 이 물체를 이렇게 바라보면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죠? 그러한 교육을 받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라. 그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교육 가운데서 그러한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참 샤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그것을 일단 꼬아서 보죠. 그죠?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3일간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양심을 놓고 한 분도 안 계셔요. 자, 이러한 죄인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그 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실제적인 삶의 모습, 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죄인들이 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 4장 17절 18절 말씀에 18절 19절 말씀이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죄인입니다. 그죠? 교만 때문에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대표적인 무지함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 이것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 이게 죄인이거든요. 자, 그 죄인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됐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감각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처음 지으면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몰래 돈 훔친 기억들 다 갖고 계시죠? 시치미 때도 다 나타나셔요. 그죠? 그때 내가 이 어린 아이가 그 작은 손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는 그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는 그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팍 떨리거든요, 손이. 아무도 안 보는데. 얼굴 갑자기 새빨개 찌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서 돈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이 동네에 가서 맛있는 사탕을 사 먹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사탕 생각이 또 나거든요. 그 이튿날 두 번째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다가 이 손을 넣을 때는요, 첫 번째보다는 덜 떨립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면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가 내 주머니처럼 느껴져요. 그죠? 감각 없는 자 되어진다. 감각 없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인을 문둥이라고 표현하죠. 문둥이. 그죠? 여러분들 이 문둥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손가락이 잘리고 코가 잘리고 귀가 떨어지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그 시인 중에 그 하나훈 선생님 계십니다. 이 하나훈 선생님의 시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 전라도길 소록도로 가는 길에 하나훈,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고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렁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여러분들 이 직가다비가 뭐냐면 버선 신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 신었던 신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둥이들을 소록도로 다 이렇게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고향이 서울 한남동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문둥이가 들어오면 어른들이 돌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동네에 문둥이가 오면 진짜 돌 던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한남동이 옛날에 그랬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러한 문둥이들을 전부 다 소록도로 갔다가 다 이 수용을 시켰죠. 그래서 전부 다 이 소록도로 가는 길로 이렇게 걸어가게끔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훈 선생님이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신발을 벗었는데 발가락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몰랐어요.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근데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훈 선생님의 시죠.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정말로 아니오시다. 사람이 아니오시다. 짐승이 아니오시다. 문둥이인 자기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오시다. 버섯이오시다. 다만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오시다. 억겁을 두고 나눠도 그래도 많이 남을 벌이오시다. 죄이오시다. 하나훈 선생님은 자신이 이 나병 환자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벌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셨어요. 자, 여기 이 시 이거 한번 좀 더 보시죠. 향수라는 시입니다. 내 고향 함흥은 수수밭 익는 마을. 누나가 시집갈 때 가마 타고 그 길로 갔다. 내 고향 함흥은 능금이 빨간 마을. 누나가 수주보할 때 수수밭은 익어갔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오시다. 나는 죄인이 아니오시다. 아버지가 문둥이오시다. 어머니가 문둥이오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오시다.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오시다. 아담이 죄인입니다. 그죠? 하와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의 새끼오시다. 그러나 정말은 죄인이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영광,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왜 죄인이 됐어요? 우리들이 왜 문둥이입니까? 하나님 선생님이 날 때부터 문둥이였습니까? 아버지가 문둥이오시다. 어머니가 문둥이오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오시다. 그러나 정말은 내가 문둥이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오시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사람인 나를 죄인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옵시다. 성한 사람이, 문둥이가 성한 사람, 정상인이 되려고 애를 써요.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고 11조 헌금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그런다고 문둥이가 성한 사람 됩니까? 여러분들 문둥이가 착하게 산다고 문둥이가 성한 사람 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처구니 없는 죄인이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꼭 좀 기억 좀 해 보셔요. 이 19절을. 문둥이인 그 하나훈 선생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애써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해야지만 깨끗한 의인이 되겠습니까? 교회 좀 다닌다고요? 헌금 좀 한다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하고 찬양하고 방언한다고요? 안 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갑니까? 이 문둥이 이 표현을 두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문둥이가 어떻게 해야지 성한 사람이 됩니까? 문둥이가 성한 사람이 된 예는 딱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외에는 문둥이가 성한 사람 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문둥이들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사람이 꺼리는 그 문둥이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문둥이가 성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문둥이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문둥이가 아니옵시다. 정말로 나는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옵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죄성을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둥이인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문둥이인 죄인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이 가난한 자, 빈핍한 자가 바로 문둥이,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빈핍한 모습. 그것도 거름더미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거름더미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 이 세상 보면 정말 거름더미예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들, 그 큰 자동차들이 가는 것도 개미들이 오글오글 기어가는, 줄 맞춰서 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진짜로. 비행기 타고 보시면 그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가 개미들이 막 가잖아요. 개미들이 그 줄지어 가거든요. 이렇게. 그죠? 위에서 보면 벤츠나 티코나 나머지 뭐 다른 자동차나 다 똑같아 보여요. 줄 맞춰서 갑니다. 이렇게. 개미들 기어가는 것처럼. 그게 세상이에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렁이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에스겔서 22장 5절 말씀에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이름이 더럽다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더럽다. 왜? 죄인인 이름을 가지고 왔잖아요. 문둥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예, 저 이상욱입니다. 이름 참 더럽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이름 더럽다라는 표현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이름이 더러운 자요. 그죠?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왔습니다. 죄인이라는 이름, 문둥이라는 이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가 왜 우리가 죄인으로 세상에 왔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떠한 범죄들을 지었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건너가면 반드시 심판과 지옥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내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 것,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지옥 가기를 정말 원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죄인들이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입법자와 재판자, 법을 세우시는 분, 그리고 그 법으로 재판하시는 분,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만민의 심판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민의 심판자, 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문둥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내가 악을 행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야, 이 정도 죄를 졌으면 내가 천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죄를 져요. 시편 50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우리 사람이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해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에다 주먹질을 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 한번 죽여보라고. 여러분들 그러한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죽이실 그 정도의 인내밖에 안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언제? 죽음을 건너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이 죄인인 사람, 문둥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고 착해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1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문둥이 같은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셔요. 더욱더 놀라운 말씀은 25장 4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욕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셔요. 문둥이 죄인인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 이러한 사람이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죄 짓고 삽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삽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시간들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삶을 보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 죄를 짓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나름대로 죄를 짓고 고민도 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리고 다짐한 그러한 그 다짐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안 짓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자기를 보니까 나는 그래도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비교적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 괜찮게 살았거든요. 욥기 35장 6절 말씀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인은 너와 같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내가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같은 인생이나 조금 좀 유익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착하게 살고 지옥 가는 사람들 정말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좀 겸손해져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못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둘째 사망, 지옥을 가리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 지옥 가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주의시고 자기는 그 심판주의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죄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고의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적어도 받아들여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부인해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일부러 안 믿고 일부러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려가지고 믿게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꺾어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않는, 고의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의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이 정말 합당한 것일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무신론자거든요.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그죠? 이 우주가 창조되어졌다라는 그 말에 이 버트란트 러셀이 반박하는 내용이거든요. The universe is just there and that's all. 무슨 뜻이냐면 우주는 원래부터 그렇게 거기에 있었던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끝. 그러니까 논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논쟁을 하다가 보면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무신론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계셔. 무조건 믿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파이프 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담배 파이프 물고 있으면서 우주는 원래 거기 그렇게 있었어. 그게 다야. 이게 말이라고, 이걸 말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좀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건 이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보시죠. 8절.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꼭 사람을 총칼로 죽여야지만 살인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성경에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미움이 살인이라면 나는 누구를 죽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죠?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저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미워합니까? 아, 그 사람 왜 그 더운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 미워 죽겠네? 이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내가 손을 뻗으면 다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 부모, 형제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와 남편, 내 자식들, 다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미워하잖아요. 이 말씀에 비추면 뭐예요? 다 죽였어요. 다 존속살인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태도 살인입니다. 낙태도. 생명이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 그 사촌 엘리사벳에게 갔었거든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을 때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된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 때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아니에요. 살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음자들, 이 간음죄. 여러분들 이 간음죄는 정말 지금 우리 사회 한번 보셔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그죠? 누군지 이야기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 모시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참 고상하게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다 추한 게 드러나잖아요. 정치인들. 자, 그런 모습 보면은요, 지저분하다는 생각 많이 들잖아요. 지저분하다. 여러분들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들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이 없어요. 천사는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은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그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을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성 간에 그러한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성끼리 죄를 짓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만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짐승들도 안 하는 행위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짐승들이
암탉끼리 행위하는 거 보셨어요? 짐승들도 안 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 행위를 해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음란한 죄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이즈란 병이 있잖아요. 에이즈, 그죠? 동성 연애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인 전염병입니다. 에이즈 무슨 뜻이라고요? 아이고 이제 다 살았구나. 이 행음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 이제 발달이 돼서 누구든지 지금 이 휴대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영상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그죠? 나는 몰래 나 혼자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 지저분한 거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술객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저기 점치는 사람들. 이 술객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사야 44장 25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여러분들 점치는 사람 쳐놓고 제정신인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지옥 가는 사람의 죄의 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이 여러 가지 죄명이 나타나 있는데 이 죄명에서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죽는데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이 회개는 리턴입니다. 그죠? 내가 가는 길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다가 보니까 이게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 내가 가는 길이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지옥 가는 길이었구나. 아이고, 돌아서야 되겠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 아, 내가 지은 그 모든 죄가 우린 사람끼리 죄를 짓잖아요. 그 모든 사람끼리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늘과 사람에게 죄를 졌구나.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죠?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나는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래서 그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계신 걸 분명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로 돌이키겠어요? 돌이킬 방향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첫날서부터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이 잘못된 인생의 길이었구나, 그거를 정말 깨닫고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마음만 먹으면요, 복음은 그대로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자, 그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좀 보시죠. 사무엘하 11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다윗이 죄를 지은 사건을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어떻게 짓기를 시작을 했는가 하면 이 남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졌거든요. 아주 끔찍한 죄를 졌죠. 근데 그 죄를 짓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왜 저녁에 일어났습니까? 저녁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으면, 지금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으면 왕궁 지붕을 어슬렁거리고 걸어 다니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는 크게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소도둑이 바늘도둑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잖아요.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보니까 먼 곳에서, 저녁이니까 해가 넘어가잖아요. 해가 넘어갈 때 빛이 어때요? 빨간 빛이잖아요. 굉장히 곱고 아름답잖아요. 그 빨간 빛 아래서 어슴풀에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그거 아름답게 안 보이면 그거 비정상이죠. 그죠?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름답구나. 그리고 끝나고 그냥 내려가서 자기 일 봤으면 됐어요. 생각을 발전시키잖아요. 저 여인하고 어떻게 하룻밤을 지낼까? 죄는 생각 속에서 자꾸 키워져 갑니다. 그래서 3절,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왜 알아보게 하였어요?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알아보고 다윗에게 고하되, 어떻게 고했는가 하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표현이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굉장한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하한테 왕이, 임금이 신하한테 야, 너 이것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신하가 알아봤는데 이러합니다, 이렇게 보통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의문문식으로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 신하 죽여버리죠. 그죠? 근데 이 다윗이 보내서 알아보게 한 신하가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왜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한 것이거든요. 다윗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게 내 심중을 어떻게 알았지?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딴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와 같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 전까지 마음속에서 많이 간섭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다윗이 그 여인이 멀리서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나쁜 생각을 가졌을 때 다윗의 마음이 두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너 왜 지금 그런 생각하니? 너 왕이잖아. 그 여인이 넌 누군지 알고 그 남편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마음 접어. 합당치 않아. 하나님 보시고 있잖아. 안 돼. 반대 마음은 한 번만. 그리고 신하를 보냈는데 신하가 기가 막히게 다윗의 의중을 알았잖아요. 이 신하의 이 보고의 내용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이 신하를 통해서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지금이라도 마음을 접어야지.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막는 그 모습을 다 내가 쳐버리고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처음 죄를 지면. 그런데 그러한 죄를 계속 지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시거든요. 막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고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죄를 지면 죄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5절,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결과가 드러나죠. 시간이 지나면. 다윗이 급해졌어요. 야, 이것을 신하가 알고 저 남편 우리아가 알고 백성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거든요. 사기꾼들이 머리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갖다가 내게로 오라. 특별 왕의 명령을 통해 갖고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우리아에게 이제 네가 전쟁 갔다 왔으니까 네 아내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안 갔어요. 그 아내에게로. 10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전쟁의 길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충신 중에 충신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면 이 충신을 못 알아봐요. 이게 자기 계획대로 안 움직여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다음에 술을 먹였어요. 네가 맨정신이니까 안 들어가지 술을 먹으면 네가 안 들어가겠냐? 그래서 술을 잔뜩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는 술 먹어도 안 되니까 얘는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로 다시 내보내서 가장 격렬한 정투 앞에 내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는 그 살인 지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26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또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여호와께서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데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심으로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분이 났어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 반드시 죽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부자요.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왕궁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처와 첩들을 다 뺏어서 당신에게 줬고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다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남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와 같은 잔인한 일을 왜 했습니까? 여러분들, 만일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면 이날 나단 선지자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하나 못 죽일 것 같습니까? 죽여버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죄를 지면 본성적으로 죄가 부끄럽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가리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 가리우려고 하는 죄를 누군가가 들춰냈어요. 그러면 야, 내 죄를 들춰내줘서 고맙다 그럽니까?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죽이고 싶은 마음 들어오거든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남매가 있는데 오빠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동생이 그걸 알거든요.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동생이 쫓아가서 오빠가 오늘 이러이러했대 라고 하면 오빠가 뭐라 그래요? 내 동생 참 똑똑하구나 그럽니까? 뭐라고 해요? 뒤에서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가 감추고 싶은 죄를 누군가가 폭로하면요, 그거를 못 견뎌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와 같은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거기까지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내 죄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고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고 내 민족, 내 신하들에게 죄를 범했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회개의 마음이에요. 보세요.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지은 죄를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이 마음을.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르지 않습니까? 드러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정말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아무도 모르고 지은 그 죄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부모하고 나만 알고 있는 죄, 내 친구하고 나만 알고 있는 죄, 꽤 오랫동안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듣다 보면 누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 죄가 다 떠오르잖아요. 내가 잊고 있었던 죄가 있었구나. 그래, 그 옛날에 그러한 죄를 내가 졌었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기억 속에 지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계속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 죄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 죄.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느냐? 정말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그 기도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꼭 그 기도 하셔요. 부탁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왜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는지 그러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금 이 시간까지 짓고 살아왔고 언젠가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이뤄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자비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조용한